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밤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을 위해 원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저를 쓰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뒤돌아서지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주오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 시간 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성령님께만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위하여 단에 세우실 강재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며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보이지 않아도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강재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이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이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상이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며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화목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실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시며 이 밤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나온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실 강재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음성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기경하시고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사실을 주일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겠습니다. 11월, 12월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셔서 꼭 1독 이상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한 해의 마무리와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달력을 요즘 보는 게 둔해져서 그런지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 맞죠? 12월 3일 맞죠? 네. 아직 한 주가 더 남았나 운동이 와가지고 벌써 이제 수능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셔서 복도에 보시면 게시판에 우리 수능생들 이름과 기도 제목이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잘 보시고 또 전체 다 독방에서도 한번 공지를 드렸었는데 또 한 번 더 공지를 해주셔서 함께 끝까지 우리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이 수능 이후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6일 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입니다.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12월 2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부서별로 이 회계 내역과 그리고 또 내년 이제 준비를 위해서 행사 계획표를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다 같이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안식의 땅이 울음의 땅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강재유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초심을 유지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초심을 조심하라, 초심을 유지하라, 초심을 지켜라 이러한 말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처음 시작은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으나 그 끝은 선하고 아름답게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교만할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선배들은 성공하려면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말을 후배들에게 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첫 경험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그 신앙, 그 경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너희가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신앙에 있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첫 경험만큼이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어떻게 하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한 그곳을 이곳에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의미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광야에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처음 지킨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구원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만나가 그치는 경험을 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기르시고 먹이신다는, 이스라엘에게 참된 안식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참된 안식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길갈에서 경험했던 그 구원과 안식의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길갈과 같은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지,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 죄의 수치를 벗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경험한 적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셨던 그 구원의 감격,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던 그 경험, 그 길갈의 경험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기자는 여호와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길갈의 경험, 그 길갈의 경험의 삶이 끊어지고 슬픔과 애통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와 사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사도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터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하지 말고 이 땅의 제단들을 헐라고 말했는데 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느냐,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와 그들과 함께 맺은 약속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7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장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고 살 때에 가나안 민족들 중에 거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을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전념하지 않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같이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갈 때 중고로 산 카메라를 들고 아내와 손잡고 같이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장을 다 본 후에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카메라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남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마음에 긴장이라는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저는 저 딴에는 지혜롭게 대답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다 사랑해. 여러분,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좋아했을까요? 네, 다 잘 아시네요. 절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럼 여보, 카메라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난 여보를 사랑해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진 남자 성도님들은 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마음을 열고 가나안 민족과 그들의 우상을 용납한 것입니다. 그들 2절 말씀에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하였거든 내 목소리를 왜 듣지 않았느냐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나안 문화와 우상을 용납한 것입니까?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나안 문화와 우상을 용납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들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중심적 신앙에서 떠나서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지 않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생긴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제약된 문화를 용납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용납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므로 가나안 민족과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한 제약들이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고통을 가져다 주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와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리신 이 결정을 듣고 후회하며 애통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울었다 하여 그 땅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려야 하는 땅이 울음의 땅이 되어버렸다. 구원과 안식의 삶, 그 길갈의 삶이 떠나가고 복임, 후회와 애통하는 통곡하는 울음의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생긴 자기중심적 신앙과 그로부터 기인한 제약된 선택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앞에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죄의 수치를 벗고 구원과 안식을 누리는 길갈과 같은 경험들이 다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라면 이 길갈과 같은 구원과 안식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길갈과 같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길갈에서 얻은 구원과 안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길갈과 같은 삶을 복임과 같은 삶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갈과 같은 삶을 복임의 삶, 애통과 고통으로 삶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만드는 데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생긴 자기중심적 신앙과 제약된 선택의 그 길과 같은 삶을 복임의 삶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신앙,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자신에게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자신에게 가시와 올무로 돌변하여 나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다윗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낸 이유는 우리아를 죽여서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함이죠. 그는 정말 그가 생각했던 대로, 그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우리아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되었구나, 바세바가 내 아내가 되었구나 라고 그 순간만큼은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이 행동은,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행동은 훗날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다윗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고 다윗의 후궁들이 대낮에 압살롬과 동침하게 되는 이 비극적인 일이 다윗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길갈의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 신앙에서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불순종하는 신앙이 된다면 길갈의 삶은 떠나가고 애통과 고통이 있는 복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처음 경험했던 그 구원과 안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길갈의 그 경험했던 그 길갈에서 경험했던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 영혼을 조심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여호사의 유언과 함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수치를 벗고 구원과 안식을 경험한 우리는 이 한 번의 경험에서 멈추지 않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스스로 조심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구원의 기쁨과 안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죄의 수치를 벗고 구원과 안식을 경험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과 안식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온 그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빠져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면 안식이 아닌 애통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안식이었던 그 삶이 고통과 애통의 삶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안식을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셔서 자신의 영혼을 조심케 하여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갈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길갈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부터 오는 안식을 계속 누리며 사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